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국어 사전에 담긴 의미를 보면 이름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 이것이 국어 사전에 담긴 이름의 정의입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수단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 등록된 이름을 보면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등재된 이름은 총 82,922개라 합니다. 참 이름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만 개가 넘는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지어진 이름을 보니까 약 42,700개나 사용되어진 서준이란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됐대요. 서준.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작은 42,590회 사용된 민준. 이 준이란 이름이 좋은가 봐요. 준. 서준, 민준. 세 번째는 도윤이란 이름이 약 37,000번 정도 사용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름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 성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철수라는 이름도 김철수, 이철수, 박철수, 최철수, 윤철수, 오철수, 요즘 핫한 안철수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지요. 제가 보니까 이 정재라는 이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정재, 김정재, 박정재 다 봤어요. 그래도 이정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얼마나 이쁜지요. 3월 초에 태어났는데 아기 이름이 세봄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세봄이에요. 아주 싱그러운 이름으로 평생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렇게나 짓는 이름은 없지요. 다 의미를 담고 뜻을 담아서 이런 사람 되라, 이러한 삶을 살아라, 너가 이렇게 되기를 내가 축복하고 기대한다.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전에 어릴 때 봤던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 때문에 얽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손이 귀한 집안에 귀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장수하는 의미로 장수하는 모든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름을 아주 길게 지었지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김씨 집안에 수암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사 해가지고 이름이 쭉 열거되어지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꽁트를 만드는 것이,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연못에 빠졌어요. 그것을 하인이 보고 주인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마님의 아들 김수암무 거북이와 이름을 대는데 한참 이름을 댑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듣고서 내 아들이 김수암무. 그런 사이에 아이에게 큰일이 닥쳤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꽁트로 만들어서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의 인격은 동등하다 이야기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양반이 썬든 가면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름 석자도 사실 변변하게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칭하여 불러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지어서 불렀던 것이 개똥밭에서 늘 뒹군다 해서 개똥이, 얘는 이제 끝이다 해가지고 말년이, 심지어는 멍청하다 그래서 무식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름은 함부로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 한 아이에 대한 바람과 기대와 소망과 축복을 담아서 지어주는 게 이름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것도 그분의 이름인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구원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지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한 예수의 뜻을, 그의 존재의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불려진 이름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만큼 이름은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담아주고 있는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이름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에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장 앞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 후에 이 사람이 서서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설왕설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사람들의 그 많은 궁금증에 대하여 베드로가 담대히 저들 가운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에 담긴 능력, 그 권세를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함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베드로를 만났던 그날도 손을 내밀어 베드로에게 구걸하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화면을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즉 베드로가 이 사람이 손 내밀어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는 너가 원하는 것 없다. 한마디로 먼저 이야기하지요. 나는 은강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뒤에 보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더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사람이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저 구걸에서 하루를 먹을 필요한 돈을, 양식을 얻는 데 삶의 목적을 두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줄 때 그는 일어서게 되었다. 걷게 되었다.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날 그가 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걸을 수 없어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걸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는, 새로운 삶을 덧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 이 사람은 고침받고 회복되게 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놀라운 사건,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 일을 행하신 놀라운 그 능력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한, 이 사람을 치유할 만한 그 이름은,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은퇴하신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하고 10여 년이 지나면서 80의 중반에 접어든 이 목사님, 이제 몸도 새하여지고 어느 날부턴가 기억도 하나씩 다 잃어갑니다. 나중에는 가족들의 얼굴도, 가족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치매, 알츠하이머. 그러한 상황이 이르자 이 할아버지 목사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됩니다. 거기서 간병인이 이 할아버지를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혼자 뭔가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리나. 이 간병인이 들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예수님. 들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계속 혼자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의 정신이 좀 괜찮으신 것 같아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간병인이 할아버지에게 여쭙니다. 할아버지,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찾아요. 왜 예수님만 찾아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예수님만 하루 종일 그렇게 외우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다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천국 가는 걸 알아. 근데 이것마저 내가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 어떻게 천국 가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되뇌었다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실 얼마나 애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생 강날에서 자신이 전한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님, 나도 잊어버릴까 봐 그 이름만큼 내가 붙잡고 가리라.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이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것을 전하는 자리,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그들을 불러 모은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문중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세우고, 네가 무슨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세우게 되었는가 물어보게 될 때에,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는데, 그들의 말이, 나도, 우리 모든 사도들도 얼마든지 지금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알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됐다. 놀라운 권세가 됐다. 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킨 놀라운 능력이 됐다. 여러분, 지금 서슬퍼런 권세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고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다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우리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우리 쫄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고친 것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당당히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서서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찌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못 박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 담대함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실 이 사도행전 특별히 전반부에는 저들이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약속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여 저들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약속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담대함, 성령 충만한 역사, 그 성령 충만함이 저들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다시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손잡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이 일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내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름의 권세,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그래야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베드로가 행한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험해 보일까요?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지목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옆에 우리 찬양대를 위한 모니터가 걸려 있지요. 한번 보셨어요? 자, 지금 보면요, 대다수의 모든 교인들이 제가 지목하는 모니터를 쳐다보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지목하는 제 손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건 안 보고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가. 즉,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고,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였다.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고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면 우리도 이 시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와 사역을 새롭게 하며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 충만 위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